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의 자리에는 고난이 뒤따른다는 것, 이건 망고불변의 진리고 그리고 세상 속에 있는 원리인 것 같아 보입니다. 올림픽이나 대회를 준비한 선수들 중에서 스스로를 절제하면서 규칙적인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는 선수가 없다는 것을 보면 이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절정의 기량을 유지한 선수는 없습니다. 우리 전 국민이 다 아는 유명한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 선수가 있지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나이가 31살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한다는 사람들이 모인 이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10손가락 안에 꼽는 그런 선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많은 일상의 것들을 절제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를 절제하고 훈련하는 과정을 손흥민 선수만 하고 있나요? 아니죠. 다른 많은 선수들도 이렇게 절제하고 규칙적인 훈련을 해가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에게 영광의 자리가 약속되지는 않았죠. 올림픽이나 모든 대회에는요, 그중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영광이 주어집니다. 참 야속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영광은 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영광에도 고난이 뒤따른다는 건 세상이 약속하고 말하는 영광과 같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영광은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확실하게 약속된 주어지는 영광이라는 점에서 세상에 약속된 이 영광과 좀 다릅니다. 성도의 행위에 따라서 약속된 영광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부분은 고난이 분명히 뒤따른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영광이 약속되어 있는 것과 같이 고난 또한 분명하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죠.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서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또 이와 같은 말로 성도를 격려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받게 될 여러분, 이 영광은요, 너무 확실한 것이었어요. 이것은 받게 될지 안 받게 될지 아리송한 문제가 아니고요, 너무나 확실한 겁니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소망이 되어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조그마한 소망만 있어도 고난을 이겨냅니다. 제가 군인 시절 공수훈련이라는 힘든 훈련을요, 이제 갓 입대해서 바로 받게 되었어요. 그때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게 얼마나 싫은지 그때가 좀 추억이 떠오릅니다. 그래도 점심을 먹고 오후 훈련이 시작되면요, 5시만 되라 라고 마음 가운데 그렇게 제 자신에 대해 두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힘든 훈련도요, 오후 5시만 되면 끝이 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5시까지만 버티자 했던 것 같아요. 그 시절 제게 오후 5시면 모든 훈련이 어김없이 끝난다는 이 약속이 그 하루하루 훈련을 견딜 소망이 되어 주었던 거죠. 성도에게 영광을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터널을 지나 영광의 면류관, 여러분 반드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씌워질 겁니다.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서 받고 누리는 그 영광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이라는 소망을 주시는 것으로 끝마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6절의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 연약하여서 바라는 대로 정확하게 기도하지 못해요. 참 무능력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이 무능력함이요,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따라 행하는데 여러분 방해가 될 수 없다고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요,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때문이고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요, 무능력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 구원을 위해서 성도를 준비시키시면서 성도의 마음속에서 성도를 위해 간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얼마나 확실한 이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신 것인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간혹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 몰라서 기도의 자리에서 방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방황한 그 경험 없으세요? 그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뭘 기도해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가 태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의 이 무능력함이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성도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이 뜻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요,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에게 주어진 영광에 대한 약속이 얼마나 이게 확실한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여기서 머물지 않아요. 안전장치를 하나 더 채워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섭리란 무엇이냐면요, 모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다스림, 통치가 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통치의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통치의 목적이고 뜻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는 거냐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통치는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이 영광을 분명히 이루십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통치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든 사건 가운데 임합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이 너무나 확실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영화롭게 되는, 여러분, 이 영광이 그리해서 우리에게는요, 현재 주어진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이 성도의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풍성한 지원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도 모자라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안정장치를 채워주신 것도 모자라 성도의 모든 삶의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은혜로우신 통치로 개입하신다는 것,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와,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의 시선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의 시선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이 현실 너머를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도, 또한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새로운 피조물들로서 오늘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통치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영광의 자리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 위에서요, 오늘의 집을 지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 세상에서 구별되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에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약속이 확실히 주어져 있다는 이 믿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영광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리고 은혜로운 통치, 그 섭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오늘도 약속하신 영광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 위에서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결심과 결단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또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